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참 출애굽기 계속 나가려면 이거 끝까지 하려면 아마 1년 반. 1년 반, 1년 반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출애굽기 까다롭잖아요. 40장이지만은 이것도 출애굽 후반에 가면은 또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에 대해서 참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앞부 전반부는 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고 좀 빨리 나가 죽지만 후반부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모세 오경 중에 이제 두 번째 책이죠. 두 번째 이제 내용인데 원래는 모세 오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한 권이죠. 예,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한 권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다섯 권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 단어가 없지만은 원래 이 단어를 보면은 출애굽기 그 야곱과 함께라는 그 단어 앞에 하나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와우라는 접속사가 원래는 있어요. 와우라는 접속사.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그리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창세기에서 말씀이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마지막에 가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무엇을 들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고 나와요? 마지막에?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는 장사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애굽에는 장사될 수가 없고 세겜 땅에 가서 장사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많은 그 비밀을 내포하고 있어요. 세겜 땅은 신약의 지난번에 그 우리가 나눌 때 그 신약의 장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몰라. 신약의 장지. 거기, 구약의 장지는 막벨라 구리였죠. 막벨라 막벨라 구리였는데 그다음에 신약의 장지는 세겜 땅. 신약의 장지는 어디라 그랬어요? 아이고 따 잊어먹으세요. 아이고. 토기장이 밭이죠? 네. 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나그네들의 묘실이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거기에 묻힌 자들이니까 신약의 장지, 믿는 자의 장지는 토기장의 밭이죠? 네, 토기장의 밭이에요. 근데 신약에 이기는 자의 그 장지는 그러면 어디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장사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장사된 곳이 바로 세겜 땅이죠. 네, 세겜 땅. 근데 그 세겜 땅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 칼과 활로 정복한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야곱이 활 가지고 다른 족속하고 전쟁 치른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활과 활로 정복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칼과 활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은 진리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진리로 이긴 곳이 바로 세겜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베크시타로 샀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 세겜 땅을 베크시타로 샀다라는 것은 참 많은 고난을 거친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겜 장지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절 좀 적어주면. 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8장에 있는 말씀. 그렇죠. 창세기 48. 그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건 나중에 또 자꾸 읽어봐야 돼서. 자, 읽어봐요, 그러면. 자,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22절에 있는 말씀. 자, 22절. 거기 보면 내가 이제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누구에게 줘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주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세겜 땅은 이긴 자의 장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셉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장사 지었지만은 그 말은 골고다 언덕에서의 장사가 완전한 장사는 아니다라는 의미죠.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에서 장사되지 않고 세겜에 가서 장사 지낸다라는 말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장사 지냈지만은 그 장사가 완전한 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땅의 장지죠. 네, 땅의 장지다. 그러니까 그 영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영은 그러면 땅의 장지에는 있을 수가 없죠.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어디 있어야 돼요? 수원. 예수님의 그 영의 장지는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교로 보면 그 당시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쉬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 교회 그 모이면은 없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은 신약의 교회다 말이에요. 장자 교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의 그 심령이다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지금 영의 장지가 지금 우리 심령이잖아요.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 예수님이 그냥 육신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장사되었다. 그것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의 장사, 그러니까 육을 위한 장사였고 땅의 장지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애굽 땅에서 묻힐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의 장지에 영원히 묻힐 수는 없다. 그 영이 되셔서 오셨으면은 그 영이 쉬시는 장지라는 것은 안식이다 말이에요. 쉼이다 말이에요. 사후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눌 때도 쉼이라 그랬죠. 네, 평안의 곳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히 쉬실 수 있는 곳은 장자 교회다. 교회에서 쉬실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그 해골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의 그 주제는 오늘 보면은 출애굽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며 이해해야 할지 간략하게 한번 나누어 보자고 그랬는데 출애굽기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뭐 간단하게만. 한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살짝 보인다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된 대로 같은 말이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애굽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저는 뭐 창세기에 저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 좀 잠깐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죠. 이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가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4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이렇게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니니 이는 아무리 족속 어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하고 이제 이렇게 언약했는데, 이 말씀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로 그렇게 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서 그때가 차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이루신 그러니까 구속사의 출애굽기 전체를 이제 윤영전 방금 말씀하신 듯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선민들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라 그러는데, 선민들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고센에서만 그렇게 또 살았다라는 것이죠. 고센 땅에서 이제 빼내시는 그런 구속에 대한 내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만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말씀 설교 재료로 삼고 그러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속하시는, 빼내시는 그런 구속에 대한 내용이고, 구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다.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나오죠. 그 방법이 뭐예요? 율법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고센에서 출발하죠. 고센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모태죠. 출산하는 기전에 모태다라고 이제 그렇게 더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요? 처음에 나와서 큰 사건이 뭐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영의 구속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서부터 빼내심의 가운데 있으니까, 빼내심이니까 영의 구속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거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은 무엇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광야 교회 생활이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죠? 이 광야에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죠. 요단강을 넘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할례를 받는다. 영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 두 번째 강을. 그렇죠. 받는다. 두 번째 강을 건너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이기는 자가 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혼의 구원을 어느 정도 이룬 자들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한마디로 무슨 의미예요? 이제 영적인 생활을 혼의 구원.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예, 삼회자매님? 네, 전쟁에서 내 기업을 시작하는 거죠. 차지하는 것이, 전쟁에서 뭐요? 내 기업을 받는 것. 기업을 네. 받는 영적 것이다. 영적 그렇죠? 전쟁의 예. 시작이다. 영적 전쟁의 시작도 있고, 기업을 받는다. 다 맞죠. 그러니까, 가나안이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 평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기업을 받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싸움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는 이 내용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하고 24절.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내용이죠. 이것과 지금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발견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파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애굽에서 내보내는 내용이 지금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범죄한 상태잖아요.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죠. 그냥 선악과를 네. 가만히 있는 거죠. 그 사람처럼 하나가 생명나무 먹고 그러니까 제약된 가운데서 영생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상 애굽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냥 두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참 학대받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렇죠? 숨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뭐를 했어요? 무화과나무로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홍해에서 강야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강야로 나오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가죽옷을 입히고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거쳐서 강야로 빼내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은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뭐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근원된 땅을 갈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원된 땅을 갈게 한다는 말. 땅을 간다면은 그건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땅을 간다는 말은 율법 생활 한다는 말이에요. 종교 생활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뭐를 자꾸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땅을 가게 한다는 건 율법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어떤 노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땀과 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은 결국은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거 다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네.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심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마귀 자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네들은 참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 안에 참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도 나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없으면은 내가 뭐를 자꾸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저주잖아요. 그걸 두고 율법의 저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혹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율법은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망가뜨린 것이지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갔으면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그 의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옛날 유대인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영적인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고 이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없고 이러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자꾸 그렇게 뭐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전해도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다행한 일이에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것만 주장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는 1장에서부터 이제 18장까지는 이제 전반부에 해당돼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40장까지, 마지막 40장까지는 주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먼저 주세요. 20장 가면은 처음에 이제 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성막법을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모든 생활 규범의 법을 또 주시죠. 네. 그렇게 해서 참 후반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명기에서 또 다루고 있죠. 신명기에서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제사나 성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다뤄요? 제사나 성막 부분에 있어서는 레위기죠. 제사법은 레위니까 레위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모세라는 이름이 또 너무나도 잘 알죠?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건조를 받았다. 물에서 건짐을 물에서 받았다. 모라는 말은 물이래요, 물. 그 모세스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 말로 디에세스는 이제 우리가 모세스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라는 말은 물이고 세스라는 말은 이제 건져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말.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구원에 있어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다들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모세의 부모는 혹시 누군지 알아요? 요게벳은 어머니고, 시몬. 아므람이죠. 예, 아므람이 아버지고, 이제 요게벳은 이제 어머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에서 건졌어요? 애굽 하수였어요. 애굽의 하수물에서 건졌다라고 나오죠. 예. 애굽의 하수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세상이고, 그 다음에 하수라는 말은 물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상수가 아니잖아요. 네, 더러운 것이죠. 그러면 뭔 말이에요? 혼잡하고 혼잡한 영, 더러운 영,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 흐르는 그곳이 바로 애굽의 하수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하수물에서 건졌다라는 이 그 애굽의 하수물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의 그 모습이 애굽의 하수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깨끗하지 않죠. 네. 그것을 보면은 애굽의 하수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하수물 결국은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그 다음에 마귀의 그 모든 사상과 그 다음에 악한 영, 세상의 영과 마귀의 사상과 악한 영이 다 어우러져 있는 조성된 조직 체계가 바로 애굽의 하수물,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찬 곳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물론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많아요. 선한 사람도 많고 그러지만은 세상이라는 실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그것은 마귀의 사상과 세상의 영과 악한 영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거짓으로 가득하다. 저는 세상이 참 거짓되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 하면은 한 번은 은행에 떡 갔어요. 은행에 가니까 자기 은행에 뭐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얼마고 CD 이자가 얼마고 막 그런 광고가 다 있어요. 그게 오래됐어요.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딱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은행이 참 동장사 하려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광고를 저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게 생각을 딱 드니까
세상은 아무리 강구하고 뭐 좋은 것 있다 그래도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지 내 주머니에 돈 넣어주려고 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아, 세상은 참 거짓된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물론 세상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많죠. 많은데 너무 세상 것에 이렇게 휘둘려서 그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출애굽은 이미 예언이 되었죠.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3절에서 16절 봅니다. 네, 거기 보면은 출애굽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언약의 내용이죠. 예, 언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징벌할지며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징벌할지며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미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400년 만이라고 나오죠. 근데 430만 12장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봅니다. 거기는 몇 년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430년이겠지? 430년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우리 찾아봐야 돼요. 맞아요. 430년이라고 나오죠? 12장 41절. 430년. 네.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왜 30년 차이가 나요? 애굽 요셉이 돌아다녀요? 어디를 돌아다녀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렇죠? 나이죠. 30년은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되는 기간이잖아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간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은 그 30년은 또 예수님의 어떤 기간? 예수님이 그러면 공생애를 또 시작하는 그렇죠? 예. 사역 시작하기 전. 네. 그렇죠. 공생애 공생애. 전에 30년이죠.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30년, 30세에 총리가 되었다는 그 말과 지금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 시작하셨다는 거, 이런 것을 다 우리는 계시로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30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나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또 제사장 나라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애굽은 세상이니까 계속 있으면은 애굽의 노예잖아요. 그 말은 세상의 노예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바로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에 바로가 물었죠. 너희가 왜 나가려고 그러냐라고 질문을 했죠.
질문을 했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하면 이제 또 자세히 다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가족 관계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모세의 가족을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가족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세의 가족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과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모세의 아내는 처음엔 누구예요? 시보라가 나오죠. 예, 시보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인은 누가 있어요? 구스 여인이라고. 구스 여인이 있죠. 이름이 안 나온 이제 구스 여인이에요. 구스 여인인데, 그러면은 시보라하고 구스 여인은 어떤, 의미일까? 이방인하고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교회와 시보라는, 율법을 행했죠. 자기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참 구속받는 그 유대인들로 건축이 된 율법 강야교회를 지금 대표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스 여인은 모세가 80세 돼가지고 얻은 여인이에요. 에도피아 뭐 흑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방 여인이죠. 값없는 은혜로 구속을 받은 이방 죄인들로 건축이 된 신약 교회를 지금 여자라는 그 말은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시프라 여인 아내는 율법 교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구스 여인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내로서 구약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신약의 참 이방제인들로 이루어졌던 신약 교회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어요. 근데 게르솜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게라 이방인 아닌가? 타국에서 나그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이제 게르솜을 낳았는데 참 그 이름이 타국에서 나그네 된 자다라는 자기의 처지를 지금 이름으로 표현을 했죠.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그 타국의 그 나그네 생활, 그 다음에 이런 의미는 지금 영적 의미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좀 쫓겨났다라고 그랬는데 아담의 아담의 그 후손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들의 그 실상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게르솜이라는 자는 시프라에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에 잡힌 자잖아요. 그죠?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게르솜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역대상 26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상 26장. 26장 24절에 보면은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그 다음에 그 형제 엘리에셀에게서 난 후손들이 어떤 직책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네. 찾았어요? 자, 24절 봅니다. 26장 24절.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와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게르솜의 자손들은 그냥 곳간을 맡았다고 나왔죠. 근데 엘리에셀의 후손들은 성물의 곳간을 맡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냥 곳간이라는 것은 무슨 곳간? 뭐 창고지기 그걸로 보시면 안 돼요. 뭐 물론 그런 의미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곳간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 곳간이에요. 말씀 곳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죠? 예, 그건 게르솜은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말씀, 하나님 말씀만 가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에셀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구속받은 이방인들이다. 그 이방인들로 건축된 신약교회의 인도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에셀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게르솜의 후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의 후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은 모세의 후손들은 지금 구속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속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게르솜의 후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엘리에셀의 후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죠. 가인의 후손과 예. 아벨의 후손. 네, 그렇죠. 예. 성경은 항상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가인과 아벨처럼 나누어진 것처럼 그 다음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선민들도 모세가 지금 구속받은 자의 대표잖아요. 그죠? 대표 가운데서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나누어진다. 그 말은 많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냥 말씀만 가지고 말씀만으로만 이해하고 가는 혼적 신앙인들과 그 다음에 영적인 곳간을 맡았다 그랬죠. 엘리에셀은 성물 곳간을 맡았다 그랬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네. 영의 말씀을 깨달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는다 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물 곳간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